갈라디아서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과 언약 무엇이 먼저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율법과 언약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일까요?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율법이란 단어는 아주 오래된 정통적인 단어였습니다.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구약의 율법, 늘 들었던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언약, 복음, 믿음, 은혜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한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졌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즉 율법은 오래된 이야기라면 언약과 믿음, 복음 그런 단어들은 새로운 이야기였더랬습니다. 그러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서 온 유대교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이란 단어, 사실 오늘 제가 말할 때 복음, 믿음, 언약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제가 혼합해서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단어는 근래에 막 생겨난 주장과 사상이다. 새로운 사상이라는 거죠. 율법은 오래된 전통적인 사상이라면, 주장이라면 복음과 언약이라는 것은 갓 생겨난, 어쩌면 바울에 의해서 주장되어진 그런 사상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한 사람의 주장이고 그 한 사람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나 언약이란 단어는 올바르지 않다. 율법이라는 것들이 그곳에 첨부되어져야만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쳤었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쉽게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을 행하는, 그 중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더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본문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처럼 언약이나 믿음, 복음 같은 것이 요 근래에 생겨난 새로운 주장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내가 한 예를 들겠다 이럽니다. 예를 드는데 사람들의 일상적인 예를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도 사람이, 내가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폐기되어지든지 더하여지든지 없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그러면은 두 가지 단어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 하나의 단어는 그 언약 안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또 하나 언약은 그 속에 약속이란 단어에다가 더 하나 더 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유언적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약속이 아니고 더 반드시 변하면 안 되는 유언적 약속입니다. 사람도 유언을 함부로 바꾸고 그 유언을 또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언약은 사람의 예를 들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더하고 빼고 바꿀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언약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언약이나 약속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언약은, 그 다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지금 언약을 설명하면서 아주 오랜 구약의 아브라함을 소환해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그 언약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셨던 언약의 내용을 잠깐만 여러분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위에서 논을 들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던 약속, 언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약속입니다. 그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네가 축복하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장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이 번역이 이렇지 않습니다. 원래 원어는 사람들이 티끌을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히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데 그거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들도 셀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들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찾아볼 수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도 하나로 딱 뭉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같아요?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복되게 하겠다, 이런 축복입니다. 네 자손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씨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자손들이 누리고 그 자손들이 거주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건 자손이죠, 자손. 네 자손. 그리고 그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살아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그죠? 유언적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네 자손, 그리고 그 자손들이 누릴 수 있는 땅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 약속에 등장했던, 약속해 주었던 그 자손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죠? 예. 원래 자손이란 단어는 여럿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수를 사용합니다. 자손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 자손,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자손 할 때는 모두가 다 단수를 사용합니다. 한 사람, 오직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약속해 주셨던 그 자손, 그 한 사람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 생략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고 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번성케 되어지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다. 그 그리스도,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을 끊임없이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 연관선상에서 15장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을 끌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라 그랬죠. 그죠? 하늘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질량에서 보면은 별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르잖아요. 그죠? 밖에서 하늘을 보니까 무수한 별들이 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자손은 누구죠? 이 자손이 자손들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 단수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벌처럼 번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그때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 자,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을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그 반복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변치 않는 확정을 말합니다. 이 사람 남자, 그럼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 법적인 용어로 딱 규정하는 것, 그 의롭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으니까. 그죠? 의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시죠. 누가 그렇게 확정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이라 그래요. 꼬라지는 죄인처럼 보이시죠? 예, 죄인처럼 보이십니다. 전혀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 이 교회 보면 청년들 중에, 우리 교회 청년들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고 청년들 중에 꼭 섬머슴 같은 여청년이 있습니다. 옷도 꼭 뭐 바지만 입고 다니고, 머리도 괜히 카트만 치고 다니고, 얼굴은 화장기가 없습니다. 말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남자인가 여잔가 행동하는 것도 거의 남자처럼 와일드하게 막 행동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좀 여자처럼 해라, 이런 말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야, 여자처럼 좀 행동해라. 그 사람이 여잔가요, 남잔가요? 남자한테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여잔데 여자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도 여자 같지 않으니까 여자처럼 좀 행동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 의롭게 좀 살아라. 의로운 사람이나요, 불의한 사람인가요? 예,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옆에서 야, 의롭게 좀 살아라. 그 사람 의인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강요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지금 제가 막 우겨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의로움이 된 것, 뭐 다른 말로 의로움이 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말은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똑같은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요, 믿음에, 그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움이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 언약, 그 약속, 그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라고 물을 때 언약이 훨씬 먼저라고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제가 창세기 이야기 조금만 더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15장의 이야기, 15장 1절을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보면 좋겠는데 위에 뜰 겁니다.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안 뜨면 제가 읽을게요. 15장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했다는 말이 창세기 15장 4절과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그 이후에라는 말은 그 이전에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질 때 쓰는 단어가 이후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 있는 엘라만 그둘라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에서 반기를 들었던 소돔, 스보임, 소알 이런 부족 국가들을 점령하는 세계 1차 대전이 창세기 14장에서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 소알과 같은 부족 국가들이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엘라만 그둘라오멜이 그 모든 재산과 그 포로들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전쟁 거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돔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318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뛰어듭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엘라망 군대가 줄잡아 10만 대군이 넘을 건데 318명 데리고 그 아스골의 연합군도 몇 개 있지만 서도 우리가 다 치우고 하여튼 그 소수의 병력 가지고 그냥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달려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 포로를 다 회복시키고 돌아옵니다. 이후에 15장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라만 그둘라오멜이 분명히 보복하러 내려올 건데 그때는 멋모르고 싸워서 이겼는데 기습 공격을 했거든요. 하여튼 뒤따라가서 기습 공격을 했는데 지금 그들이 쳐내려오면 아브라함의 힘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모나 올랄까 어떡할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이거 안 뺏긴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더 줄 거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이 상황 속으로 여러분 한번 빠져들어가 보십시오. 두려워서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 거죠? 오, 땡큐. 오, 하나님 감사.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뭐 주면 뭐합니까? 상급을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난 자식도 없는데 그냥 내 집에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이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 모든 거 다 엘리에셀한테 들어갈 거고 하나님이 더 상급을 줘도 엘리에셀이 좋은 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12장, 13장, 14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네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15장이 넘어왔거든요. 15장 넘어와가지고 그거 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씨를, 자식을 내가 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안염소, 3년 된 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져와서 잡아서 그 양과
소를 딱 반을 쪼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그런 짐승을 준비해서 반으로 딱 갈라서 한쪽이가 쫙 펼쳐 놓습니다. 이건 제사를 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고대 왕들이 어떤 약속을 할 때, 조약을 맺을 때에 조약이 끝나고 약속이 두 사람이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러든지 우리 서로 이렇게 하자 그러든지 약속을 하고 나면은 그런 소나 양이나 짐승의 반을 딱 잘라가지고 고대 왕들 약속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게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사람 중 누구 하나라도 우리가 오늘 맺었던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쫙 갈라붙겠다. 그래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네 자손을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못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짐승 가온나 잘라라.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자.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에는 아브라함이 참여를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15장 17절이거든요. 1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한 이 자손, 우리가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했잖아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일방적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해서 네가 힘쓰고 애쓰고 손쓸 게 하나도 없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 우리의 입장에서 보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겠다. 너의 상태와 환경, 너의 조건 관계없이 내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상태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멍하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내가 지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게 두 사람이 하나가 안 지키면 그 약속은 깨지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그 길을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면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구원에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을 지킬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나의 힘으로 그 약속을 지킨다. 이건 절대로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너를 구원한다는 이 약속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실수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로 폐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먼저 건넜나요? 시내산에서 언약의 율법을 먼저 받았나요? 헷갈리면 안 돼요. 물어보면 막 헷갈려요, 이거.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먼저 건넜나요? 시내산의 율법을 먼저 받았나요? 홍해를 먼저 건넜죠. 홍해를 건넌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물 가운데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죠? 세례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세례를 받고 세례와 구원 어디가 먼저 같아요?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뭐 하여튼 맞아요, 그죠?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죠?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표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고 성령이 임했던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이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0.01도 보태거나 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언약이 먼저고 율법으로 인하여 그 언약이 더하거나 폐하여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 오늘 언약과 율법의 이야기하는데, 언약은 우리의 공로와 자랑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라면 그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지난 수요일도 이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한 번 더 연결되는 본문이라서 간략하게 합니다. 율법의 기능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놓는 게 복음을 더 선명하게, 그 구속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여기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죠. 반대되는 것이냐 라고 물을 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느냐? 아니다. 율법은 해로운 거냐? 아니다. 율법은 파기되어져야 되는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중요한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은 19절을 볼까요? 19절이 이래 되거든요. 제가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마치 거울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 내 몸에서 흐트러진 부분을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것이 율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나오는데 우리 전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거울 좀 보세요 라고 말할 때에는 지금 머리가 흐트러졌다는 거겠죠. 구티에 내 머리 붙들고 이 가기가 뭐 하시니까 거울 좀 보세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울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거울 좀 보라고, 율법을 보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흐트러진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드러나게 되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정말 없네요 라는 탄식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읽으면 나 같은 죄인을 깨닫게 되어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그냥 우리 보고 평생을 목회할 사람인데 설교를 100번, 성경을 100번을 읽어라 그러더라고. 100번. 그 감동을 받아서 저도 100번을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아직 100번을 못 읽겠어요. 100번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한번. 근데 100번을 읽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신학생 중에 이걸 100번을 읽고 더 읽었다 그러더라고. 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100번을 읽었다는 게 자기를 더 겸손하게 낮추고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모습이어야지 맞습니다. 근데 100번 읽은 게 자랑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데마다 100번 읽었다고 지랄하셨네. 100번 읽으면 뭐하노? 거울을 100번 보면 뭐하노? 머리 한 번 안 빗는데. 아무 없습니다. 꽝입니다. 꽝 그거는. 100번 읽고 그게 나의 의가 되어서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업심여기게 되고, 그건 거울을 준, 말씀을 준, 율법을 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죠? 맛있는 요리를 하라고 칼을 줬지만 그 칼 가지고 싸움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했죠. 그 저주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누구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파렴치한 놈인데요.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일수록 거울을 멀리서 보니까 지 깨끗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더러우니까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죄인이 있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는, 나는 정말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말씀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기능은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오늘 24절에 읽진 않았는데 24절 한번 볼래요? 여러분, 그 밑에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보이죠?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율법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나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정신적 이상 있는 사람들은 거울 보고 지가 예쁘다고 계속 도취대가 있습니다. 왜냐? 거울은 자기 예쁨에 빠지고 도취하라고 준 게 아니고 내 몸을 단장하고 예쁘게 하라고 준 거지. 그거 보면서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허블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거울에 준 목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에 준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왔다. 그렇게 말했죠. 폐한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완전을 이룹니다. 율법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단장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랬죠.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 마스크 꼈다고 지금 눈 화장만 하고 교회 오시는데 큰 코 다칠 날이 올 겁니다. 한번 화장 예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남편이 집에 가면은 예쁘게 화장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밖에서 남편이 예쁘게 화장한 여자만 보다가 집에 가면 떼꾸중을 쩔쩔 흐르는 아내가 있으면 어디 정이 가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 들었죠. 제가 남녀를 그렇게 비판한다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을 악망하고 소망하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보기에 예쁘다 할 정도로 단장하시고 화장하셔야 됩니다. 신부가 몸빼만 입고 돌아다니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 예쁘게 다 나와야 되지. 신부가 꾀죄죄하게 나오면은 그건 신랑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이것으로 단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도 없어.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야.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야. 율법은 필요가 없어.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돼. 나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잘 단장해서, 그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역시 그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오래된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변치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내시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주님이 날 보면서 예쁘다, 신부가 참 예쁘다, 하나님 그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참 안 됐다, 왜 그러노, 그런 안타까운 소리 듣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